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즘 주일마다 구약성경의 12개의 소예언서를 묵상하는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나를 시작하는 첫 장면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도망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도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이런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도무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그대로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끈질긴 추격을 하시는 이 추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스 볼프라고 하는 구약성서학자는 이 하나님의 추격에 대해서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자유가 있었지만 요나를 찾아와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요나의 자유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볼프의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유가 도망가는 요나의 자유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그리고 거침없이 요나를 찾아오시면서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추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면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을 내리시고, 선원들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을 깨닫고 요나를 바다로 던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책은 참 특이한 책이죠. 보통 다른 예언서는 예언자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언서의 중심은 이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다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서의 중심은 바로 요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예언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몰라주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이 추격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갖은 애를 쓰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책에 등장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이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아빠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았을 때인데 이 아들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 장난감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팔로 확 움켜쥔 채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계산을 하려면 바코드를 찍어야 하죠. 계산을 하려고 장난감을 달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장난감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울며 그 장난감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장난감이 진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쓴 방법이 아이를 들어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아이를 그대로 바코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상상하면 웃긴 일이죠. 장난감을 콕 움켜쥐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을 계산대 위에 올라가 앉혀있는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진짜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움켜진 손을 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가 돌이켜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돌이켜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자 니느웨가 회개하며 돌아섰고 니느웨가 돌아서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뜻에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아섬이 연속적인 체인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요나가 돌아서자 니느웨가 돌아서고 니느웨가 돌아서자 하나님이 돌아섭니다. 요나 한 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사람의 돌아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서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돌아섬을 가만히 보면 아직 반만 돌아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뜻하시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이고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적대국의 수도인데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요나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저는 요나서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요나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수많은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니? 왜 이렇게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니? 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니? 요나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분노는 참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참고 인내해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요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지금 니느웨를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분노하느냐?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분노하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가 자라나기를 초대하고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4장 11절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요나를 향한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도 자신의 고집에 갇혀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나가 진정으로 돌아서야 하는 모습입니다. 요나의 내려놓음의 완성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해집니다. 올해 5월달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죠.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목사님과 개인적으로도 많은 말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회 경험을 소개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제가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에서 배웠던 제가 가장 은혜받은 이야기 하나를 늘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임원을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임원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주일성수, 11조, 성경공부, 교회봉사, 이것을 잘하면 임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이 강조하셨던 사랑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11조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맡긴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사랑이 부족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저의 가슴에 확 다가온 말씀입니다. 임직자는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증명해라.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을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논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옳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장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요나서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이때 교회는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요나가 깨닫게 된 이 내려놓음의 완성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돌아서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면서 사랑할 때 경험하는 완전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며 요나를 추격하시고 요나를 설득하시며 요나에게 공을 들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돌아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끈질기게 거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돌아섬과 내려놓음을 묵상하면서 그의 돌아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설 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한 사람의 돌아섬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은 9명의 안수 집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